할렐루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네, 죄를 고백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국 깨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오직 영광의 주만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평생에 사는 동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십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아멘. 일평생 살아가시면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내 맘의 한 노래에 있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영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 나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아멘. 주악에 맞추어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기쁘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번. 교동문 8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또한 날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드리는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온교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추수할 것은 많지만은 일꾼이 심히 더 적습니다. 주여 좋은 아버지. 인재를 보내 주시옵소서. 아멘. 기관이 활성화되고 부서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에는 이방인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이 백성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마다 부흥하고 발전되어서 많은 선교사를 온 세계 나라들에게 보내줘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코로나도 삭게 되며 아버지 전쟁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목사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으로 붙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지방 강민사님으로 주여 많은 주여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조금 더
어려운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저희들이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집에 가서서 오늘은 주일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더욱더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한 주 동안에도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고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특별 찬송 345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공 걸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난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속내요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노를 저으시니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 13절. 빌립보서 2장 12,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회 여러분들 심령에도 가정에도 기업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구원을 얻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 아니겠습니까? 왜?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다른 건 뭐 축복을 받았다, 무슨 성공했다, 행복하다, 그리고 또 뭐 부귀영화를 누린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런 것이 뭔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것이 나름대로 다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별것 아니다,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도 하고 얻었다고도 하고 구원을 이미 받은 것처럼 구원을 얻었다, 받았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아직 받지 못한 것처럼 구원을 이루라고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고, 그러면 아직 구원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나? 이루어 가야 된다고 말하고, 또 어떤 때는 마치 먼 미래의 일처럼 구원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구원에는 이 세 가지 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말한다면은 뭐라고 말해야지 되는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아니, 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지? 저는 천국에 갔다 왔나? 한번 죽어봤나? 그러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또 좀 교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죽어봐야 알지요 하고 말한다면은 또 구원의 확신도 없는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또 여기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네. 저 사람 저거 미지근한 신자인가 보다, 가짜인가 보다. 왜 구원의 확신이 없지?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구원을 얻었다, 받았다고도 하지 못하고, 또 안 받았다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어정쩡하게 그냥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면은 그냥 대답이 궁색한 거를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뭐라고, 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얻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난감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참 이게 난감합니다. 왜? 구원에는 세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게 가짜가 아니라면 나는 이미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은 구원의 공식과도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하셨다고 하는 유명한 그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는 구원을 이미 얻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구원의 말하자면 과거적인 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말한다면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 칭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지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될 구원, 그건 현재 구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성화를 가리킵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완성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구원에는 또 이러한 면이 현재적인 면, 현재 진행적인 면이 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또 구원에는 또 미래적인 것으로 구원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아직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나는 달려간다. 저 표대를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는 신앙이라고 하면서 아직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23절에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속량이 곧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는 아직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이 미래적인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영화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었느냐고 물어본다면 정확하게 그렇게 말해야지 됩니다. 어떤 구원을 말하는 거냐고 얘기해야지 됩니다. 내가 칭의로서의 구원, 과거적인 구원은 나는 이미 얻었습니다. 현재적인 구원을 말한다면, 성화를 말한다면 나는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나는 현재 진행형. 그런데 당신의 구원이 영화, 저 천국에서의 삶을 말한다면 아직은 아닙니다. 나는 그러나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하고 말해야지 됩니다. 자, 여러분, 구원에는 이렇게 세 가지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잘 모를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대부분이 그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칭의로서의 구원을 대부분 말할 건데, 그런데 구원은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 물론 그게 있지만은 칭의로서의 구원,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성화로서의 구원, 나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나는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말씀. 또 나는 영화로서의 구원, 나는 영광된 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변형되진 않았습니다. 그건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날이 올 텐데, 여러분, 그때 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구원의 미래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칭의로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4장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어떻게요? 이미 얻었고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하면 칭의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구원의 공식과도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네? 이것은 너희에게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거기서도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자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얻었다, 받았다, 과거적으로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칭의로 말하면 구원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얻은 것입니다. 나에게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칭의로서의 과거적인 면으로서 말한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구원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파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권신찬, 유병원, 박옥수, 그리고 이요한, 이게 이제 다 구원파의 교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구원파의 구원이 이 구원만을 얘기합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너 구원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하면서 이 과거의 구원, 칭의로서의 구원만을 얘기하면서 어떻게까지 나갔느냐 하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더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얻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까지도. 여러분 옳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져도 관계없습니까? 그러면서 가리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알고서, 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싹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은 무슨 짓을 해도, 그것이 심지어 죄라고 하더라도, 살인이라고 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논리적으로는 말이 됩니다. 과거의 구원, 내가 이미 구원을 얻었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냐고, 소멸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논리적으로는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여러분, 구원파 이단이, 여러분, 1987년대 오대양 사건 아십니까?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알지요? 오대양 사건. 용인 남사면에 있는 어느 공장에서, 어느 무슨 중소기업 공장에서 그 천장에 뜯어보니까는 32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게 구원파입니다, 이게. 근데 자살을 했는지 타살을 했는지 했던 천장에 32개의 시신이 있었던 그게 구원파에 연관된 거예요. 또 세월호 사건 알지 않습니까? 그것도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유병원이가 쫓겨다니다가 어디서 죽었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파가 그런 일들을 벌어지는 거예요. 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니까. 소멸되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으니까. 한 번 구원을 얻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다 예상하시고 이미 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죄를 져도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져도 됩니까? 근데 이걸 믿으면은 상관없다고 그러네. 여러분, 이 구원의 한 면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무서운 교리입니까, 여러분? 근데 구원에는 또 한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은,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구원을 이루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어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칭의에 만족해서는 아니고 성화된 삶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야지 됩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까지 자라가라. 우리는 자라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갓난아기에 비교해 보면은 갓난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의 의지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자, 이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이라고 비유해 보십시다. 칭의. 갓난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의지로 아기는 태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끝난 겁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죠. 갓난아기였을 때는, 어린아기였을 때는 부모가 웬만한 거 다 챙겨줍니다. 젖도 물려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리고 다 해줍니다. 옷도 입혀주고. 왜? 어린아기는 그걸 못하니까는. 그러나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나면 이제는 전 먹다가 이유식 먹다 밥 먹고, 이제는 걸음도 걸어보고, 이제는 옷도 자기 손으로 입어보고,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성화, 영적으로도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리는 그냥 태어나서 그냥 거기에 만족하는 거 안 되고 자라나야 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이게 구원의 현재적인 면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그러면은 노력 구원, 행위 구원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구원을 얻게 되는, 아니요, 이미 얻은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이제는 이루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 가라고 하는 것. 이게 없으면은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라나겠습니까? 태어나지를 않았는데 우선은 태어나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돼야지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는 끊임없이 자라나야지 되는 거죠. 이게 성화, 신학적으로는 성화를 말하고 있고 구원의 현재적인 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여러분들이요, 이거를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염려만 맡기라고 그랬지, 염려, 걱정, 근심을 맡기라고 그랬는데 아주 다 맡겨버립니다. 다 맡겨버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공부해야지 되는 거고, 취직도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삼성전자 알아서 들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두드리고, 필기시험이 있으면 필기시험 봐고, 면접시험이면 면접시험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두드려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 맡기라고 그러고 나는 탱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어디 하나님이 공부도 다 해주십니까, 여러분? 취업도 다 해주십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그래야지 되는 거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 하나님께 다 맡기라, 염려만 맡기라고 그랬지 공부도 다 맡깁니까? 취업도 다 맡깁니까? 여러분들이요, 나는 할 거 아무것도 없네, 기도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잘못한 신앙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왜? 어린아이는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옷도 다 입혀주고.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갓난아기와 같은, 그래서 그 편지에 보면은 끊임없이 자라날 것을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했는데 안 자라고, 이게 나는 어린아이가 좋다. 왜? 다 해주니까. 부모가 다 해주니까. 먹을 것도 먹여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이게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자라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이게 비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자라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교회 여러분들, 그래서 그 구원은 이루어 가야 되는 구원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저는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보는데 여러분 들어보시죠. 첫 번째로는 이 두렵고 떨림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하고 동등한 말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경외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야지 되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야 되지만, 또 하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꼭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지 됩니다. 이게 균형을 맞아야지 되는데, 여러분, 한국 교인들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별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왜? 듣기 싫어하니까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경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자가 그러니까 두려워할 외자거든요. 한문으로는 두려워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두려운 마음, 그게 무서운 마음, 종이 주인을 대할 때 아유 혼나지 않을까 하고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대할 때, 그리고 여러분 거룩하신 분을 대할 때는 좀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겸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구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두려워서, 그게 무서워서 아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속된 내가 보았으니 이게 아니다 하면서 그냥 두려움에 이사야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이 한국 교인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주일날 놀러 다니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11조를 드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죄를 심상하게 가볍게 여깁니까? 아이 회개하면 되지 뭐, 하고 많은 날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그렇게 하지 못할 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여기 성경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 또 두렵고 떨림을 저는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자신하지 말아라. 아닐 수도 있는 거다. 구원이 소멸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구원에서 낙오될 수도 있는 거,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믿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럼 무슨 죄를 져도 됐나? 그건 구원파의 구원론이거든요. 구원의 현재적인 면이 있으면서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구원에서 낙오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한국에 이제 그냥 어림잡아서 한 1000만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럽시다. 뭐 860만 뭐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냥 1000만이라고 하십시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 여러분들, 거기에 100만이나 200만은 이단 교회에 속한 게인데도 그 통계에는 다 기독교인으로 잡는 거. 이단이라고 표시하면 누가 표시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1000만에는 거기 100만 내지 200만은 이단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또 1000만이, 그 1000만 말고 또 다른 1000만이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저 어렸을 때 교회에 빵 타먹으려고 한두 번 다니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건 믿는다고 볼 수도 없지요. 상당히 많이 중학교 때까지도 잘 나간 사람이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안 나가, 고등학교 때도 잘 다니던 사람이, 학생회장도 한 사람이 대학교 들어가니까 안 나가, 대학교 때도 CCC니 그 예수전도 다니듯 했던 사람조차도 군대 가거나 시집 가면 또 안 나와. 집사가
여러분 전도 다녀보시면 알 거예요. 집사였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권사였다가 쉬고 있는 사람, 심지어는 장로였었는데도 지금은 쉬고 있는 거예요. 뭔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쉬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아닙니까? 목회를 중단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천만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 어렸을 때 그의 꿈이 목회자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네? 목회자의 선호도가 한 의사 저하고 3위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회자가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신학대학 아무도 잘 안 갑니다. 다 미달입니다. 안 가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3, 40년 전에는 목회자가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교회 여러분들이요, 천만에 지금 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그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믿음의 세계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요, 더 많은 사람이 나는 끝까지 안 돌아오리라고 봅니다. 끝까지. 더 많은 사람이 아마 대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수 더 많은 사람은 아마 그대로 그냥 갈 겁니다. 여러분, 집사였으면 다 세례 받은 거잖아요. 청년회장이었으면 세례 받은 거잖아요. 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쉬고 있습니다. 뭔 이유에서인지 지금 믿음을 쉬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는 그날은 구원을 주시겠지. 아니요, 난 아니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왜? 예수님의 말씀에 산상보훈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그랬습니다. 좁다고 그랬습니다. 네?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그냥 룰루랄라 다 구원받는다고 그러면은 넓은 길 넓은 문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산상보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이 넓고 길이 넓다고 그랬습니다. 문도 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하고 길은 분명히 보십시오, 여러분. 산상보훈에 마태복음 5장입니까 6장입니까? 분명히 보시오. 거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이단에 속하 있는 100만이나 200만 사람들, 또 구원에서 지금 쉬고 있는 1000만이라고 하는 더 많은 사람들, 그 중에 아마 얼마는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은 아마 대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갈 겁니다. 심판 때까지. 그러면은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의 한 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아니요, 사랑은 사랑이지만 공의예요. 심판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두 개를 다 말아야지 되죠. 어떻게 사랑만 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노아의 홍수는 왜 일으키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왜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내 구원이 혹시나 잘못하다가는 누락될 수 있겠다, 낙오될 수 있겠다, 나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낫지, 옳지. 아예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파처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의 절대 구원은 소멸되지도 않는다, 취소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심지어는 죄까지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죄까지도, 죄를 지을 특권을 줬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누가 그런 특권을 줬습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구원파가 줬습니까? 유병헌이가 줬습니까? 누가 줬습니까? 우리에게 죄를 지을 자유를,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말라는 자유를 준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거룩한 사람 만들어 가자는 거지.
죄를 그냥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 양산해 내자는 그런 구원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거는 신학적으로는 영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건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했던 부활의 날이든지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신령한 몸은 다시는 죄의 유혹에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 죄의 유혹을 느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다시는 느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천국에는 사단도 없으니까는 거기서는 사단의 유혹도 없을 것이고, 거기는 죽음은 이미 물 건너 갔으니까 죽음도 없을 것이고 고난도 없을 것이고 눈물도 없을 것입니다. 그 구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언뜻 얘기합니다. 그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그런데 참 단편적으로 얘기합니다. 천국이 어떨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유리바다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게 천국에 대해서 이 1/1000이나 소개한 것입니까? 잘 모릅니다, 천국에. 그러나 분명히 저는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좋을 것이라는 거. 상상 이상으로. 여러분, 상상하는 이상으로 천국은 아름다울 것이고 좋을 것이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때문에.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우리가 지금 태양계에서 수금지와 또 천의 명, 우리 태양계에서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우주의 은하에 이 태양계가 변방에 있다고 하거든. 우리의 은하가 있는데, 우리가 속한 이 은하가 있는데, 근데 이 은하가 2천억 개가 또 넘는다는 거. 이런 큰 은하 덩어리들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계가 감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문명이 발달해 갖고 달나라를 갔는데, 요게 빛으로 1.3초 가는 거리를 몇 개월 걸려서 간 거예요. 지금 뭐 보이저호 쏴가지고 저 태양계를 지금 막 벗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수십 년 날아가 가지고 지금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 우주로 보면은 아주 그냥 작고 작은 게 이 태양계인데도 인간이 그걸 벗어나려니까는 얼마나 어려운지.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런 하나님이 천국을 어떤 모양으로 창조해 놓으셨을지 감이 안 가는 겁니다.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건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10,000,000분의 1, 억만분의 1 보다 못하네. 그런데 그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에 했던 12절에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 잡지 못했다. 이 구원은 그런 표현들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까지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적어 놓으시기만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구원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 현재적인 측면, 미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면 저는 현재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현재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이 명령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화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항상 복종하여, 뭐에?
사탄에게 죄에 아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해라. 오늘 새벽에 사무엘상 15장을 봤는데 여러분 거긴 사울은 선택적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좋으면 듣고 아니면 안 들어버립니다. 선택적 순종은 여러분 50% 순종이 아니라 100%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선택적 순종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나에게 유리하면은 순종하지만 나에게 손해나면은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우리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두 번째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지만은 여러분 왜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외에 뭐 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내가 아주 단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 보고 또 핸드폰에서 유튜브나 게임하고 그리고 또 이제는 뭐 신문은 거의들 안 보시죠. 신문 보고 하는 시간하고 텔레비 보고 그리고 핸드폰에서 뭐 그 유튜브 보든지 게임 보든지 뭐 하고 그리고 신문 보고 나는 신문 보니까는 이렇게 하는 시간하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도 나는 기도하고 말씀을 더 많이 본다. 이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런 것도 조금씩은 하지만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합니까? 자신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텔레비 보고 핸드폰에 유튜브나 뭐 그런 거 찾아보고 그리고 신문 보고 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더라도 나는 세상을 더 즐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뻥을 쳐도 여러분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다 시간을 많이 쓰는지.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날이 가까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기도도 여러분들이요 기도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그게 이제 에베소서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저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이 중요한 기도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좀 그런 것 좀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물어본다면 누가 구원파나 누가 이제 여러분 권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어떤 구원을 말하는 겁니까?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어떤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과거의 칭의로서의 구원 나는 받았습니다. 현재적 구원, 성화로서의 구원 나는 받아가고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영화로서의 구원 아직 나는 변화되지 않아요. 나는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진 않았으나 그걸 기대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죄에 죄하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세 가지 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물어보는 사람도 모를 거예요. 구원 받으셨으면 그저 과거적 구원만 얘기할 겁니다.
칭의로서의 구원 아니요. 칭의로서의 구원이 있지만은 성화로서의 구원이 있고 영화로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구원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깜짝 놀라고 뭔 구원이 있대요? 그러면 배우신 대로 현재적인 구원은 성화고 미래적인 구원은 영화인데 당신은 무슨 구원? 과거로서의 구원, 칭의로서 구원 나는 받았습니다. 현재적인 측면 성화로서의 구원은 나는 이미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미래로서의 구원, 영화된 몸으로 나는 아직 변화되진 않았는데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나는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물어본 사람도 몰랐으니까. 여러분, 이 삼박자 구원을 여러분 모두 신경을 쓰셔서 특별히 그 두 번째 이루어가는 구원, 여러분 이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구원을 하루하루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또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그때까지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면이 있음을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받은 구원으로, 이미 얻은 구원으로 만족하지 말고 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저희들 성화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이제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뵐 날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 가지고 이 현재의 이 당하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널 열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바친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간,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11조 헌금 유지영 성도님, 유성춘 김춘옥 사모님, 감사 헌금 이예은 성도님, 지진 그 구제 헌금 유혜숙 전도사님, 이성규 장로님, 감사 헌금 박서연 집사님, 김길린 권사님, 곽오순 집사님, 한상옥 권사님, 안홍숙 권사님, 최옥희 권사님, 강혜영, 김천수 성도님 소원을 적어서 김춘옥 사모님, 유지영 성도님, 공도현 성도님, 김광민, 유지인 성도님, 010 권사님께서 제가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으로 유애숙 전도사님, 구제 헌금으로 김영삼 집사님 가정에서, 100번 건축 헌금으로 유애숙 전도사님, 김영상, 김현옥 권사님, 김춘옥 사모님, 유성춘 목사, 주일 헌금으로 무명, 또 장현주 집사님, 이하영 성도님, 오홍순 집사님께서 1,000번째 헌금 지윤서, 지민서 자매 드렸습니다. 제가 튀르키예 그 지진 구제 헌금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를 먼저 택하여 불러주셔서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준 것 감사합니다. 이 복된 이 구원 잃어버리지도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면서 현재 모든 고난, 저 영광스러운 천국과 비교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천국 바라보며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게 하옵소서. 여기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시간을 바쳐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모두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에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또 1,000번제와 또 주일 헌금과 속회 헌금, 또 구제 헌금 아울러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 주님이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복을 내리워 주시옵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며, 주님, 또 우리가 구하는 것들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비치스라로 인사합시다. 우리 비치스라 또 3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오. 3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1일 화요일부터 춘계 대신방 하겠습니다. 4년째 하는 겁니다. 봄, 가을로 춘계, 추계 이렇게 이제 1년에 보통 대신방 2번씩 했는데 코로나 3년 신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방을 다시 하고자 하는데, 이 신방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고 기도 제목도 알아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거하고 그냥 두리뭉술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하는 것으로 하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이런 게 강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냥 두리뭉술이 전하면.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안다면은, 기도 제목도 안다면 말씀이 더 정확하게 아주 그냥 아주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신방이 참 중요한데 그동안 하여튼 코로나 핑계 대면서 이제 신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월요일 날은 제가 좀 쉬고, 화요일에 믿음 속, 수요일에 소망 속, 그리고 목요일에는 화평 속 우리 속장님들 잘 시간 짜셔서, 그래서 가정에서 안 차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점심 식사나 그냥 속도원들 같이 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족하니까는 잘 해서, 이번에는 한 군데 한 가정도 누락 없이, 또 우리 부부가 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토요일이 있으니까, 또 주일 오후에도 아직 그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있으니까 주일날 오후에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시간에 맞게, 또 안 되시는 분들은 시간에 맞게 토요일도 좋고 또 주일 오후도 좋고 더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또 속장님하고 잘 이렇게 해서 시간들 조정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24일 이번 주 금요일에는 평택 치유하는 교회에서 경기연에 이제 감리사 원래 아마 거의 마지막이 안 될까, 한 3월 달에도 한 번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감리사 직임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감리사 원래가 있고, 또 그날 오후 2시 30분에는 우리 교회에서 지방 연합 전도 모임 있습니다. 우리 또 기억해 주시고 또 같이 또 전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독교 절기상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한 46일 정도 되는데, 왜 주일날은 사순절에서 빼는 게 전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빼고 40일을 채우려니까는 이제는 한 46일 전이 되는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할 겁니까? 이제는 좀 장성한 사람처럼 이번 사순절에는 이제 뭐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제 후반부에 21일 있을 예정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자진해서 성경 읽기를 하든지 기도 30분을 하든지 좀 자진해서 좀 알아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 쓰기를 한번 한다든가, 뭐 요한복음을 쓴다든지 로마서를 쓴다든지 하면서 하여튼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 행위를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무의미하게 그냥 보내지 말고, 여러분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한 거 해서 꼭 은혜를 또 계속해서 자라가라고 하는 말씀처럼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튀르키예 그 지진 헌금 몇 분 해주셨는데, 하여튼 또 다음 주 또 튀르키예 또 기억하시고 한 4만 명 이상 어떠면 갇혀 있는, 아직도 그 더미에 있는 사람들도 많아서 많게는 10만까지 보고 있습니다. 사망자를 지금 4만 명이 넘었는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고, 뭐 형제 나라 그랬는데, 이 옛날에 그 고구려 때 이렇게 같은 이렇게 복속한 거기였는지, 하여튼 형제 나라로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분 구제 헌금 해주시면은 전액 선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돕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5장 1절 찬송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손을 얹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2월의 세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하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었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말씀 기억합니다. 손을 얹은 나으리라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내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또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령하노니 암과 암세포는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고혈압과 당뇨는 묵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중풍과 치매는 묵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협장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묵임받고 다 떠나가고 뇌성마비도 예수님으로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혈관계통의 질병을 묵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또 디스크를 비롯해서 뼈에 관계된 질병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몸에 기생하는 염증들도 대장염, 방광염, 또 비염, 관절염 등등 몸에 기생하는 모든 염증들아 나사렛 예수님으로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은 밝아질지어다. 귀는 밝아질지어다. 기력은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언급하지 못한 많은 질병들 너희들도 묵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장애들아 나사렛 예수님으로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아가는 교우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사랑하는 온 가족 식구들 위에와 저들의 삶에 터전되는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자영업 위에와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